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좀 손을 꼭 잡고 정말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가정의 자녀, 한 가정의 자녀는 사랑의 열매죠. 한 부부의 사랑의 열매고 또 부모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비전이고 기대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는 그 가정을 이어나가야 될 계보자이기도 하며 또 한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범사가 형통하고 또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 특별히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물질에 국한되어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스펙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쌓아 놓아둔 그 어떠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 행복의 작은 조건은 되어질 수 있으나 한 가정에 완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유물론적인 그러한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유물론적인 그리고 매우 한정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행복의 조건들로 삼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진짜로 행복한 것은 뭐냐?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형통하고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우리 가정에 세워서 정말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한 국가의 최소한의 집단이 바로 가정이기도 하죠. 가정이 세워져야 사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세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최소한의 작은 공동체도 역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 인간 생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또 힘의 공급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일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와서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행복한 이유가, 피로가 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그저 힘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가정이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하고 국가가 안정이 되어지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넘치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좀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말하고 계획하고 열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봤을 때에 결손 가정이 너무나 흔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픔이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흔하게 보여집니다. 끈끈하게 가족애로 하나 되어져 가는 가정도 있지만 또 정말 서로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분열된 가정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의 아픔, 그 한 가정의 고통은, 그리고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곧 신앙적으로 매우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문흥교육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빠요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 안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사무엘상 2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의 몰락이니 무거운 주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제가 좀 무겁더라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세미한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누구입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던 지도자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아가야 될 지도자의 위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신망을 받는 그 위치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 제사장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늘 범사가 형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선뜻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니 성도의 가정이니 우리의 기대를 안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몰락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표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가문의 평가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치리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보십시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지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시 여겨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마치 부적처럼 우상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전쟁에서는 패했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의 빼앗김을 당해서 이 아스돗이라는 다곤의 신상의 승전 제물로 바쳐지는 수모를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실패의 비보를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너무나 놀라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출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할 때에 이가 보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우리를 떠났도다 라고 저주 섞인 마지막 말을 던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고 몰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궁금하죠? 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의 가문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안에 살아가야 될 그 가정이 왜 이처럼 몰락했을까? 택함을 받고 사역도 또 사명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 믿음의 가정이 왜 이렇게 몰락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재였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암담한, 그러한 처참하고 암담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도널드 A.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 학교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주 원인이 뭐냐? 여러분, 교회 학교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볼게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보를,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 마이너스 성장을 갖고 있는 그 요인이 뭐냐?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적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마이너스 성장의 길을 걸어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 교회학자였던 이 헤르만 호온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책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교육방법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그들에게 무엇으로 서포트해 줄까, 우리 이거 생각하기 전에 신앙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했던 교육의 부재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내 배 아파 낳았다고 우리는 내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내 소유물의 하나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체요,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 소유 이전에,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더라. 그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까?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믿음 아래서 바르게 선도해 나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부여된 책무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6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아, 아비들아, 너희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에 힘쓰라.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교육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누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엘리 제사장을 좀 봐봐요.
분명하게 자기에게 부여된 책무가 있어요. 가르쳐야 될 책무가, 양육해야 될 책무가 그에게 있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성경적 평가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불량자 또는 배교자 또는 가치 없는 자, 오늘날로 속된 표현으로 말해보면 깡패 뭐 이렇게도 말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불량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가치가 없는 자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신앙의 행태들을 보니까 시편 53편에서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며 살아가는 자와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도 거부합니다. 그분의 은혜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명을 어떻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다 모든 책무를 이어나갈까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의무감도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어리석고 우매한 자로 우리에게 비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2장 12절 이하에 쭉 좀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불량한 자. 여러분, 불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해를 가하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덕을 끼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며 남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에게 해악을 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 모든 자들은 뭐예요?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에게 다 해악을 끼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악인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니 불량자예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치고 또 제사를 멸시하던 자들이며 성전에서 간음했던 아주 불경스러운 자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궁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런데 왜 이랬던 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들인데도 왜 이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을 넘어서 신앙교육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교육의 부재가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잘 바르게 철저하게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 나아가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양육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는 늦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할 때, 즉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고 눈치 봐. 너 자녀가 지금 사춘기에 있잖아. 고3이잖아. 공부 중에 있잖아. 직장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화나게 하지 마.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 아니고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폭력적인 인격체로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체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숙미가 떨어진 인격체, 매우 폭력적인 인격체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녀, 그 자녀들로 키우지 말라라고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것같이 마음 아픈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과 같은 행복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 한번 되어보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신앙교육을 철저히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까? 가장 먼저는 당연히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훈련을 잘 시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신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이나 히브리적인 관점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파싱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 첫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고 큐티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머리에서 깨닫고 머리에서 알고 가슴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전대 다니는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대에 한 번씩 이렇게 데려다 줄 때가 있습니다. 데려다 주다 보면 베드로 지파라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가 우두커니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엊그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마음속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 내지는 어린아이들도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백 명들이 그 베드로 지파에서 쏟아져 나와요. 검은 바지를 입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우리 소위 모나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이 보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되어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서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의 그 의복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검은색 바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 한 90%가 우리 자녀들 또래예요. 대학 청년 정도 되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한쪽에 부끄럽고 부모로서 부끄럽고 마음 한쪽에 얼마나 서글프고 개탄이 나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많은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그 많은 자녀들이 왜 이단의 그 사상에 노출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왜 저렇게 모든 이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교육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거짓되어지고 왜 저렇게 왜곡되어진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사상에 빠져서 저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교육의 부재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담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개탄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 전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될 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들이 후일에 여호와의 명령,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거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네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그의 영혼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져서 자녀들이 와요. 얼마나 그때 되어지면 자녀 양육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 예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 훈련. 이게 참 매우 중요한데요.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나름대로 지금 제사 승계를 받아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인데, 도와주고 있는 자들인데 그 제사를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원래 행사를 하는 종교인에 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를 떠나서 많은 아이들의 예배의 행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아까 교회학교 오늘 이제 부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금 아까 오전에 부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4분의 3 가량은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짝다리를 짚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휴대폰에서 제가 분명히 안 나올 건데 휴대폰을 통해서 저를 확인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사 세미나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부모님들이 떠밀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모습. 과연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잡고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성도로서의 필수사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고 감사제를 만드셨고 성막을 만드셨고 성전을 만드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우리는 여로보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지파를 대동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죄악을 여러분 어찌 보면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죠, 성경에서. 그래서 왕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압니까? 바로 제사가 실패해버린, 예배가 실패해버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라가 나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절기 때만 되어지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남유다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위태로워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제 모든 악한 길로 갈 때마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공식적인 이 예배,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래요. 누구 보고? 우리 보고. 흠없고 경건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될, 이 7일 동안 살아가야 될 모든 6일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 그 6일의 삶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하고 경건한 삶, 너희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6일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 과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성립이 되겠는가? 궁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보시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6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만큼 예배적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6일의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양육합시다. 이거는 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고3인데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군대 갔는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내 자녀의 축복을 빌면서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의 삶,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의 가장 큰 목적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로 바르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 마이너스 성장을 가고 있다.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살아가니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니 어쩌겠는가? 세상에 그렇게 바삐 살아가니 발 맞추어 가려면 어찌하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자녀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화시키며 나아가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무관심, 무능, 무책임이었습니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세상이 이러하니까, 세상이 바쁘니까, 모두가 그러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말입니까? 우리 한번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지금 엘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이 뉘앙스를 보게 되어지면 매우 우유부단합니다. 강력하게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지금 제사의 행태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훈계하며 나아가야 될 그 위치에서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로.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매우 무책임한 언사고 매우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 자녀들을 방임하는 것이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교육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세상이 축복하고 사람이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행위이며 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무릉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여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새겨듣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